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죄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365일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깨어진 마음, 이스라엘의 조급한 마음, 두 가지 다 상한 마음이나 풀어가는 길은 각각 두 가지로 나뉘었었습니다.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온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조급한 마음, 오늘은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가까이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소명의 길, 그 첫 등판에서 실패한 모세, 하나님과 신랑이 하듯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대화는 5장 22절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늘 읽었던 7장 7절까지 이어집니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음과 영혼이 다 털린 채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 같은 하나님께 그 원망을 늘어놓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6장 후반부부터 7장 절반부를 읽어드렸는데 내용은 6장 1절부터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냐, 이 의문대명사 왜라는 말이 문장을 이끌어갑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익숙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고난의 때에 저 역시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질문이 왜?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게다가 자원해서 한 일이 아니거나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실패와 또한 그 좌절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물음은 더욱더 많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이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거는 따져 묻지도 말고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만 하고 살아가라고. 왜 사는가를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라 이야기합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어른들이, 원로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 법륜스님의 그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인데 거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인기만큼이나 왜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삶을 가꾸는 하나의 공리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존재하니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은 접어두고 존재하기 시작했으니 어떻게 살지만 고민하라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왜라는 질문이 계속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그건 무엇일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왜라는 물음, 어떻게라고 하는 물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음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시 모세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그의 질문은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왜라는 질문을 모세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만 있는 그런 건가? 그저 그의 모습을, 왜라고 질문하는 그의 모습을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묻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라는 질문보다는 저는
왜라는 질문이 가지는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이 이끌어가는 길은 서로 다릅니다. 왜라는 물음은 존재 밖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라는 물음은 존재 안으로 자꾸 향합니다. 왜라는 물음은 존재의 근원을 묻는 것이고, 어떻게 라는 물음은 존재에서 파생된 하나의 행위를 묻고 있습니다. 밖으로 향하는 물음은 절대 타자를 겨냥하게 되어 있고, 안으로 향하는 물음은 인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라고 하는 물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묻게 되고,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당장 오늘 시행할 인간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왜라고 하는 물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어떻게라고 하는 물음은 인간의 시간에 머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라고 하는 물음보다 왜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는 2번이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왜? 라고 계속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동문서답입니다. 왜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묻는 인간의 질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로 응답을 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실패한 모세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막 체크하고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플랜 B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더 나빠진 환경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라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이 싸움이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애굽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과 애굽의 대결이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도 바로의 입장에서 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에서 그의 창조주와 겨룰 수 있는 피조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겨루고자 하는 바로를 눈높이에 맞추어 상대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시작하신 말씀은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중에 7장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서 우리가 소명의 길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즉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수행하게 되는 3가지의 모습입니다. 가서 전하고 보는 것. 주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고 주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임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의 길은 이렇게 어찌 보면 단순하게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가서 전하고 보는 것.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보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한 움직임을 멈추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우리 조급하고 짧은 마음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고 때로는 쉽게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결과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고 삶에 벌어지는 일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지금 우리 눈에 포착되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한 후에 보는 것,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가 정해놓지 않습니까?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내 위에서 하나님의 시간 위에서 다져지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역할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 우리 신앙의 길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모든 종결이 하나로 끝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금 6장에서 7장 7절 사이에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한 말씀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름은 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물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좀 생겨난 것이지만 고대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통해 신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 생명력과 힘이 들어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이름에, 사람들의 이름에 그의 역사를 집어넣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이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시고 더 어려운 말씀으로 나는 나다 그렇게 끝맺음을 하셨습니다. 이름을 물을 때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름이 아니라 이유를 묻는 이 오늘의 물음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왜 우리 민족이 이런 고난을 더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나는 여호와니라. 어찌하여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는 YHWH 이렇게 네 가지 이게 이제 결합된 신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 아니면 뭐 아도나이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일종의 이제 별칭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도 신명 이 네 가지의 자음과 모음이 잘못 결합돼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모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거룩함, 그 신성함에 대한 인식과 모음이 없었던 글자 히브리어의 이 독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만큼 신성시해 있냐면 이 야사에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 글자가 나오면 딱 멈추고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정결하게 하고 다시 들어와서 한 글자 쓰고 또 그러고 들어와서 또 한 글자 쓰고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 네 글자를 굉장히 신성시했고 거기에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야훼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6장 본문에서도 많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많이 쓰이는데 2절 같은 경우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엘로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야훼니라 이렇게 됩니다. 특히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과 많이 결합돼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무튼 창세기에는 이 두 가지 이름이 혼합되어 사용되는데 또 족장들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여러분들 엘샤다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 이것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되기까지의 또 변천사가 있습니다. 이 짧은 역사 안에서 이것도 언젠가 다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왜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맞냐, 하나님이 맞냐, 막 이런 논쟁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받았는지 사실은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왔고 그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신앙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출애굽에서 새로운 의미로 분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에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그 후렴구처럼 공식구처럼 후렴처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라임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늘 언제나 세트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지팡이 안에 모세의 소명과 부르심, 또 그의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가 그 지팡이에 다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사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계시와 사건에 담긴 약속을 믿으며 그 계시와 사건을 요청하는 부름에 우리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구약을 통해 계시던 하나님, 그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참 사람이기에 예수라 하고 참 하나님이시었기에 그리스도라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우리가 그를 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었고 그의 부활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인간의 반역에 대한 승리였기에 우리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그 사건에 담긴 약속, 부르심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의 삶과 죽음, 그의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오면 삶이 우리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왜 어찌하여?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터져 나옵니다. 고난의 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성경은 언제나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한 말씀은 나는 여호와라 하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마치 동문서답처럼 보여지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뜬금없는 대답이긴 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끌어당겨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섭리에 우리 질문을 올려놓으십니다. 당신의 이끌어가시는 그 시간에 우리를 더 높이, 더 멀리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특별히 왜,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의 이름에 언약이 있고 그의 이름에 우리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늘도 우리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에 우리와 하신 약속이 있으며 주의 이름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우리를 향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아오니 주의 이름 하나로 만족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이름에 담긴 사랑의 무게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에서도 하늘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땅 위에서 하늘의 기품을 담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폭력과 질병으로
꽃 피우지 못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한복판에 남겨진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고통 속으로 오시는 주께서 오시는 평화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신앙은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